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소개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6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이혼 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본래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내셨던 규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조 시에 주셨던 그 규례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 대답을 하시고요. 모세 시대 때 이혼 용서를 주고 이혼을 허용한 것은 그 시대적인 제한적 규정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답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했던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부모와 또 그것을 만류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상당히 무한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묻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이 고심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일 수 있고 또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까이 왔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부자 관원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그것이 근거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신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먼저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내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 내가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대답하는 말, 예,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에게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이 문제 앞에 결국 큰 근심을 하고서 결국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주님의 요구 앞에서는 그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결국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 부자 관원은 떠나가고 있을 때 물론 그 옆에는 제자들이 항상 있었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가서 보면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많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주 부자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니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그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부자 관원의 생각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잘 지켜왔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나름 확신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물을 갖게 되면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나요?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소개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치 재물과 하나님을 두 개의 주인처럼 소개하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재물이 갖는 그 위치는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사람이 의지하게 되는 첫 번째 실제적인 힘, 이게 재물이죠. 돈이 있으면 된다. 돈을 의지하는 그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또 이 돈이 있으면 기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쁨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돈이 많으면 기쁘지만 돈이 없으면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쁨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재물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대표적인 것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한 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은 아니고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결국 사람이 구원을 받고 혹은 영생을 얻게 되고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이것은 앞의 이야기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젊은 관원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세 번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놀라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귓가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제자들이 또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순환예고 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모됐다가 땅 아래로 내려와서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도 이 제자들이 길거리 가던 중에 뭐 때문에 서로 논쟁이 붙었느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를 차지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여기서도 똑같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는 우편은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마시는 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과연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더니 예,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45절에 밝혀주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섬기는 자의 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런 일과 함께 이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예수님에게 대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큰 소리로 만류하는 사람들을 뚫고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돈이 많았던 젊은 부자관은 자신은 대단히 이 구원에 가깝다라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에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말을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런 내용들이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데 바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상태에 있는 영적 맹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눈으로는 그가 실제적으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의 신앙, 다윗의 자손이라 그분을 부르면서
부르면서 그분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의 태도는 육체적으로는 맹인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제자들보다도 또 이 젊은 부자 관원보다도 더 밝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총명하고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지에서 늘 벗어나서 넓게 있고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 복된 주의 새벽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특별히 제자들의 경우는 3년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께서 말씀하시는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눈을 뜨지 못했던 맥인 바디메오는 오히려 그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철저하게 주님을 바람으로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밝게 하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서 돈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저희 욕심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해서 믿음과 삶에 있어서 늘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